여러분, 신앙에는 빛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에 크게 두 가지 색깔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자기 반성을 하는, 그리고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감을 가지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감을 지닌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예일대 펠리칸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공존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이번 주말에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를 촉발시킨 이태원 클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게 게이바라면서요. 그런 게이바 이런 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어지죠. 비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낙관주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성 어거스틴도 똑같이 정의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뭐냐?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요,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진짜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구약에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가 있었잖아요. 간음죄, 끔찍한 살인죄. 그걸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 내 침상을 띄운다. 얼마나 탄식하며 울었게 침상을 띄운대요. 둥둥 띄운대요.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자비와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침상에 혀를 적시던 다윗은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와, 놀라워, 대단해, 멋진 거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 넘치는 신앙은요, 다윗만이 아니고 신약의 우리의 또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스데반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럼 바울이 그러면 하고 한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울며 탄식하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나? 아니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더욱 넘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어색할 거예요. 근데 자유함이 빨리 임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벗을 수 있는 날이 몇 달 내로 오지 않습니다. 계속 쓰면서 예배드리는 게 자유함이 임해야 되니까 읽을 때 읽는 거예요. 실제 읽어내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를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바울이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이 틀리지 않았죠? 기독교 신앙은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내 죄를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까요? 비관주의자 쪽입니까? 낙관주의자 쪽입니다. 우리가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조금씩은 어느 쪽에 이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비방자요,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주로 하며 사시는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주로 하며 사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자기 반성 필요합니다.
회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런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왜 주셨는가 돌아보니까 맞아, 우리 인간들이 창조 질서를 어겼구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가슴을 치며 회개기도 합니다. 자성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자신감의 고백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자신감 어디에서 오느냐 그거죠. 어디에서 오나? 따라 하십시다. 누군가의 신뢰가 필요하다. 어떤 불량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불량 청소년이 아버지 돈 또 막 훔치고 막 그리고 거짓말은 뭐 그냥 일삼고, 그다음 친구와 어울려가지고 유흥업소 이번 뭐 이태원 클럽 게이바 같은 그런데 막 돌아다니고, 경찰서에 뭐 잡혀가는 건 뭐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그랬던 불량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 빛나는 인물로 바뀝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뭐냐면 동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조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넌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동네 목사님으로부터 이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이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입니까? 조지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힌트가 오죠? 뭡니까? 1만 번의 기도 응답의 사람 누굽니까? 조지 뮬러인 거죠. 자신감의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런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고 이상한 게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말 한자말로 풀어해 보세요. 저 정도 한자는 알죠?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그 다음 신자? 믿는다 그럴 때 신자. 자기 스스로 믿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믿는 어떤 신념이 자신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자신감,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도 나 혼자서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신뢰를 받을 때 스스로 나 스스로를 믿는 이 자신감, 그게 생긴다 그 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감이 충만한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고생 되기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얼마냐? 85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85세로 되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얘기가 뭐예요? 85세? 그래가지고 내가 은퇴했다 그 얘기 나올 줄 알죠. 85세? 그래가지고 내가 연금 따박따박 받아서 안 사나 뭐 이런 얘기 나올 걸로 생각해요. 은퇴 선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아요. 85세, 그래 나 이제 좀 쉴란다 그런 말이 나올 걸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또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두 글자 누굽니까? 갈렙.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 앞절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나안 초입에 있는 상황 속에서 12지파 대표 선수를 보내가지고 정탐을 쫙 하도록 했어요. 갔다가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우리는 거에 비하면 메뚜기다고, 완전 풀빵 같다고 그렇게 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읽어보십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잘 보세요. 누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가 주장해요?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주어가 뭐예요? 갈렙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갈렙과 함께 곁다리를 했는 게 여호수아지. 갈렙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잊지 않고 격려를 합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말하면 네 발로 밟는 땅 밟아라. 그냥 밟으면 너와 내 자손이 다 준다. 무한 신뢰. 갈렙에 대한 무한 신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것이 되게 하겠다. 야, 이 신뢰 받으면 끝났지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좋아요.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발로 밟아라. 밟으면 다 준다. 무한 신뢰를 받은 경험이 갈렙은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 너는 분명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동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뢰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나를 믿어주는, 신뢰하는 부모 사실 없었던 것 같고, 동네 목사님으로부터도 그런 신뢰를 받은 것 없었던 것 같고, 나는 어쩌면 좋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분 남아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부모가 나를 격려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선생님이 한 번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다 할지라도 한 분 남아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 사랑과 신뢰를 모성애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잊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은 모성애를 능가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모성애를 능가하는 신뢰와 사랑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 역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디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딱. 이 모성애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신뢰, 이건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전에, 또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하는 봉사자이기 전에, 심지어 성도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자식으로 서야 돼요.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딱 있어야 돼요. 물론 예배자여야 됩니다. 봉사자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막 자전거를 막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보통 아이 이제 자전거 배울 때 말이에요, 뒷바퀴에 양쪽으로 바퀴가, 보조 바퀴가 달린 그런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자전거를 조금 배우잖아요. 이제 자신감이 붙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만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도움으로 양쪽에 보조 바퀴를 뗍니다. 진짜 두발 자전거를 이제 배우는 순간이 됐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출발합니다. 물론 뒤에서는 아버지가 그 자전거
안장이라 그러나요? 그걸 꽉 붙들고 있죠. 한 손으로 아버지가 아이의 그 자전거 안장을 딱 붙들고 한 손으로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애는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아버지들이요, 뒤에 안장 잡아줄 때 계속 따라가면서 잡습니까? 계속. 이거 안장 잡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엉거주춤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걸 계속 따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됐다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딱 놓죠. 이렇게 딱 놓죠. 애가 느낌이 왔는가 봐. 아버지가 잡아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손이 놓았어요. 슬며시 놓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잡고 있지 않다는 걸 애가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현상. 아버지의 손이 떨어졌음을 알고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기겁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당황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자빠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한 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렵지. 아버지 잡아준 걸 나왔으니까 두렵지만 이내 뭘 생각해요? 우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네. 자전거를 내가 타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세게 밟아버려 그냥. 여러분, 놀라 자빠져가 넘어지는 아이 쪽과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어느 쪽이신가요? 주로 어떤 아이가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게 되어질까요? 뒤에서 잡아주던 이 아버지의 충분한 신뢰를 받던 이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할 수 있어. 이미 잘하고 있어. 무한 신뢰를 줬던 그 아이, 그 받았던 그 아이, 비록 아버지의 손이 떨어졌음을 알더라도 용기 있게 페달을 밟는 거예요. 용기 있게 페달. 할렐루야. 누군가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증명된 실력이 필요하다. 생애 처음으로 이제 자전거를 배웁니다. 그 배우게 된 그 아이, 뒤에서 잡아주던 아버지의 어떤 신뢰가 있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두발 자전거가 이제 팽팽팽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실력에서 오는 거예요. 실력이 베이스로 되어지는 거죠. 오늘 갈렙도 보십시오. 지금 헤브론 땅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뭘 주장하냐 하면,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 자, 여전히 강건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85세 된 이 노인이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거예요? 노입장을 자랑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강건하다. 뭐예요? 나 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어려워도 여전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싸움이나 출입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맡겨만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든 맡겨만 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달라는 이 산지 말이에요. 이 헤브론 땅이 왜 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요 땅은 어느 지파, 요 땅은 어느 지파, 이렇게 또 나눠가 어느 지파. 지금 땅 분배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헤브론만큼은 어느 지파도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고개를 절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근데 분명히 헤브론 땅도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게 아무도 주인이 없고 남겨진 걸 보니까 갈렙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달라는 거예요. 4개라도 달라. 그 산지를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왜 남겨진 땅이 되었을까요? 몰라요?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 거인족이 있었던 거죠. 응? 거인족, 떡대 같은 거인족. 그래서 어느 지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 이 거인족 속 그들과 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인들, 이 아낙 자손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85세 된 노인인데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손도 안 대고 있는 그 아낙 자손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근데 그 두려움,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능가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능가하는 게 뭐예요? 여전히 강건하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탄탄한 자기 실력,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의 어떤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이건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의 차이는요 곧 연습의 차이입니다. 훈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오늘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핵심은 뭐냐, 재능이라는 게 타고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능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개발되어진 영역이 굉장히 많더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차르트라든지 비틀즈 같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1만 시간을 넘어서기 전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시간을 넘어서면서 이게 두각이 드러나서 천재성이 입증되어졌다, 이렇게. 사실은 천재가 아니고 1만 시간이라는 거죠. 피아노 전공자들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조사를 다 했는데 거의 그냥 보통 이제 피아노 연주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습 시간이 8,000시간대에 머문대요. 거의 대부분. 그냥 뭐 큰 차이가 없대요. 거의 8,000시간대. 근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최소 1만 시간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만 시간. 여러분 1만 시간을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매일 3시간을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게 그게 1만 시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명연주자가 다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1만 시간이 중요하냐면, 이건 거의 진리에 가까운 법칙이거든요. 이제 왜 1만 시간이 중요하냐면 1만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뇌가 자신감을 끌어내는 타이밍이래요. 그게. 우리 뇌가 자신감, 꽉 찬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그 타이밍이 1만 시간. 여러분 연습하되 실력을 쌓되 언제까지? 우리 뇌가 자신감을 끌어올릴 때까지 연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갈렙은 그래 했나? 했죠. 몇 년 동안. 보통 매일 3시간 10년이 1만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갈렙 볼까요? 갈렙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몇 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10년은 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필요한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뭘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자신감, 우리 뇌가 자신감을 끌어올릴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 예를 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설교 준비, 말씀 준비로 1만 시간을 벌써 넘어갔죠.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은 뭐로 1만 시간을 넘기시렵니까? 뭐로? 결론의 말씀을 해줄게요. 에머슨이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에머슨이 뭐란 얘기 했냐면,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자신감을 잃으면 지나가는 똥개를 향해서도 우리는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걔가 한번 확 찢어버리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정의했냐?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낙관주의까지 진도가 못 나가 비관주의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나는 아이고 죄인 중에 개수, 거기서 그치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갈렙처럼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언할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